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새벽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 아주 실감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살려주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이렇게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새벽에 뵙게 돼서 무한 감사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열왕기상 12장 그동안 한 주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굉장한 축복을 부어주셨죠. 유례가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와 부귀와 영광,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넘치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11장까지의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11장까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할 때 축복을 부어주실 때보다 고난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더 예민합니다. 인간이 참 이게 어떤 죄성과 관련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더 진심으로 찾습니다. 근데 이제 평화로운 시대, 복된 시대가 되면 그런 열기가 식죠.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식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열정 이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 관성만 남아요. 그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믿는 그 어떤 믿음의 흔적들만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부요가 부어질 때는 이 부요를 자꾸 주님의 뜻대로 써야 합니다. 그걸 축적하고 쌓아두고 이것을 자기의 자산 삼으면 이게 자기에게 저주가 돼요. 관리가 잘 안 돼. 자기를 위해 쌓아두면 결국 관리가 안 돼서 자기에게 저주가 됩니다. 부메랑처럼 찾아와서.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은 이게 주님이 나눠주시고 쓰라고 주시는 거니까 잘 분배해야지. 잘 나눠줘야지, 잘 써야지. 잘 쓰면 하나님이 더 높여주십니다. 더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예, 더 높여주시고 더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쓰세요. 주님이 부어주시는 건 잘 써라. 일생 동안 건강도 잘 쓰고 재산도 잘 쓰고 인기와 명예도 오면 잘 쓰고 부귀와 명성도 잘 쓰고 예쁜 몸매와 얼굴과 이런 어떤 건장한 체구 건강 주신 것도 잘 쓰고 주를 위해 잘 쓰면 주님이 더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샘물이 올 때 퍼서 잘 쓰면 더 잘 모이는 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립니다. 이게 비슷한 원리예요. 자연의 원리도. 영적인 원리도 똑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에게 그 많은 축복을 줬는데 이 축복을 솔로몬이 잘 다루지를 못하게 됩니다. 진짜 그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말씀들이 이제 11장부터 솔로몬이 이제 넘어지기 시작하죠. 예, 10장까지 축복을 부어주시고 11장부터 이제 솔로몬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솔로몬이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런 결과가 이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 그러니까 인과율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이 없습니다. 원인은 다시 한번 말하면 원인은 반드시 뭘 가져와요?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메가가 있어야 돼요. 오메가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파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북쪽 지파가 분열이 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거예요. 나라가 두 동강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하기 쉬운 게 남과 북이 한 나라였다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는 한국 역사랑 유사합니다. 상당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왜 나눠지는가? 그리고 그 나눠지는 그 원인, 궁극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내 개인 속에서 나눠지고 좀 고단하고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무엇인가까지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추대가 되는 장면이죠.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뭐로 삼고자 하여? 왕으로 삼고자 하여. 이제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인데, 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장수였고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탁월하니까 어떤 견제를 했죠.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하였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으로 옹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역량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대표자로 삼아서 르호보암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청원을 드려요. 무슨 청원입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왕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 솔로몬 왕에 있을 때에 그때 그냥 성전 건축하고 그건 참 좋았는데, 왕궁 건축하고 성들 건축하고 성벽 건축하고 그러면서 각종 노역으로 우리의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 군역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노역 때문에 너무 힘들었으니 이제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감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게 됐으니 이제 우리를 좀 이제 편히 살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역에 동원되고 부역에 동원되면 목축업을 못하고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만큼 나라의 강제 노동에 끌려가면. 근데 성전 짓고 궁전 짓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라가 이제 건축되어지고 통일왕국의 위엄을 달성하고 하는 그런 멋진 사역을 하는 건 좋았는데, 계속되니까 백성들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당연히.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다 노동력으로 때워야 되는 일인데, 돌을 나르고 뭘 나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 그만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업에 좀 종사해서 우리의 삶을 좀 부욕해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이번 젊은 왕께서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르호보암 왕이 이 얘기를 듣고 3일 있다 다시 와라. 그리고 자문을 청했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청했어요? 원로원의 자문을 청했습니다. 증경들에게. 그래서 원로파에게 이제 미국 그 의회로 말하면 상원에게 이제 좀 자문을 구했어요. 여러분, 이마저마에서 이스라엘 그 지파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원로파들이 왕이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그러면 가볍게 노역을 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계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하게 해주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백성이 되리이다 하고 이제 청원을 이제 자문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자란 젊은 소장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왕도 자기의 세력들이 있을 테니까 젊은 소장파들, 이 하원의 의견을, 이제 젊은이들의 의견을 들은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왕이여, 왕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 왕의 허리보다 굵다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우리 아버지께서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쇠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너희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할 거다 하고 좀 세게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 기가 꺾이면 저것들이 살판 나가지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되니까, 왕이요, 요때 꽉 잡으세요. 왜 남녀가 결혼을 하고 서로 치고받고 할 때 처음에 기세를 꺾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싸우는 것처럼 그때 처음에 백성들이 이런 요청과 청원이 있을 때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세게 나가야 합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둘 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떤 걸 결정하느냐는 왕의 결정이에요. 왕의 지혜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뭘 듣습니까? 노장파 얘기를 듣습니까? 소장파 얘기를 듣습니까?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딱 듣고 따와 3일 뒤에 왔을 때 니네들 야,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보다 허리보다 굵어. 다 죽었어. 더 힘들게 할 거야. 말 똑바로 들어. 정신 차려. 이것들이 어디 와서 엄살을 부려. 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완전 실망, 분노하게 돼요. 우리가 다윗의 집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서 확 이거를 옛날로 말하면 도포자락을 팍 치고 그냥 싹 나가버려요. 왜 사극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 나가버려요.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르호보암 왕이 신하를 파송해서 그 일들을 시키려고 했더니 그 파송된 신하를 때려 죽이죠. 어디 이젠 너희들과 관계 안 해.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도 해하려고 하니까 급히 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나뉘게 되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전부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그러면 르호보암 왕 때 이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는 배경이 이제 나와 있고, 우리는 원인을 그것으로부터 몇 가지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원인, 여기서 겉에서 드러난 첫 번째 원인은 르호보암의 실정입니다. 정책적 실정이에요. 이때 누구 얘기를 들었어야 되죠? 소장파가 아니고 노장파, 원로원의 얘기를 들었어야죠. 너무 힘들었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곰핍해요. 아무리 좋은 선한 동기였지만 제가 보기엔 성전 짓고 왕궁 짓는 것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40년 동안 계속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신이 나가지고 막 그냥 각종 지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 산 때려부시고 저기 도시를 건설해라, 뭐 별걸 다 했던 것 같아요.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거니까 너무 힘들었다. 그럼 그걸 고려를 해줘야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정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의 정책적 실수예요. 판단 미스죠. 한마디로 이게 겉에 드러난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이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된 원인은 뭐예요? 르호보암의 잘못이에요? 솔로몬의 잘못이에요? 솔로몬의 잘못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남북 분단의 두 번째 이유는 솔로몬의 과한 건설 정책 때문이에요. 너무 과도한 건설 정책과 백성들을 아주 그냥 가혹하게, 학대는 아닌데 너무 힘들게 정책을 끌어간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누적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이제 그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 됐어요. 모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것도 과유불급이라고, 조금 모자라는 게 낫지, 너무 과하니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게 된다. 부유한 것 같은데 힘든 거죠. 희한한 삶이에요. 일본의 삶이 그래요. 정부는 부유한데 백성들은 좀 힘들어요. 저렇게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뭐 4점 몇이 또 왔다 그러더라고요, 지진이. 우리가 여기 도착하고 오늘까지 사이에 한 40여 회의 여진이 또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한 14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일주일 새에 발생한 거예요. 그 강진 빵 터지고, 홋카이도 얘기입니다. 140차례 여진. 여러분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진이 더 셀지 약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야,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정말 이 땅이 튼튼하다는 건 하늘의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절로 나와. 아이고. 그래서 이 솔로몬의 과한 건설 정책이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 원인은 뭘까요? 마지막 제일 중요한 원인. 솔로몬이 외교 정책을 실패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외교 정책을 뭐로 하냐면 결혼 정책으로 해요. 솔로몬이 결혼 정책으로 통혼이라 그러죠. 이방인과 통혼을 해요. 이방 여자와.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외국에서 야, 저기 이 솔로몬과 손잡으려고 우리 이 공주를 가져가라, 데려가라 그러면서 결혼 정책으로 외교 정책을 맺게 되는데, 이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뭘 가지고 들어와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다 그렇게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걸 뻔히 아는데 그거를 이 솔로몬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것을 이제 막았겠죠. 근데 점점 물들게 되죠. 솔로몬의 부인들이 몇 명 됐다고 성경에 나와요? 1000명 됩니다. 1000명. 그러니까 자세히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1000명이에요. 나온 것만 1000명.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1000명의 여인들이 다 자기 나라의 신을 데리고 와서 신을 믿고 하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점점 이 여자 저 여자 들어가면서 아유 왕이요, 이 신 앞에 가서 예배 좀 드리시죠. 그러면서 끌고 가는 거죠. 처음에는 막다가 나중에는 물들죠.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끌려가고 결국 이게 우상 숭배가 돼요.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자, 이때에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 통혼되는 말씀이 나와 있죠.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의 여인들이 1000명이죠.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서 우상에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빛인데 빛으로부터 돌아서니까 어둠이 오죠. 어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지혜가 꺼지고 실수가 나오고 이제 엄청난 이제 실정들이 이제 연속되게 되고, 그게 그동안 쌓였던 그 누적됐던 백성들의 그 부담감을 그 실정 속에서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게 만들고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마음의 부담과 이 실정들이 이게 합쳐지면서 굉장한 국가적 피로감과 여러 가지 그 어려움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고, 이게 이제 르호보암 왕에게 전이가 되는 거죠. 전이가 되고 르호보암 왕 때 정책적인 실수를 하게 되고 노장파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분단이 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나라의 분단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은 결국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것을 아히야가 예언을 하죠. 아히야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서 분단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29절로 32절이에요. 요거까지 볼까요? 29절 32절 시작.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있기 전에, 남북 분단이 있기 전에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나라가 쪼개지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중국이 분열될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쪼개질 겁니다. 아마 중국이 5호 16국 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무역전쟁,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무역전쟁 다음에는 이제 금융전쟁이 오게 됩니다. 금융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군대가 붙지 않아도 쪼개지게 될 겁니다. 시진핑은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저 나라는
5호 16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가 분열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사람은 그게 보이니까 국제 정세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니까 앞으로 가는 길이. 근데 제 얘기가 한번 제 예언을,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고 제가 경제 분석을, 제 경제를 좀 했으니까 경제 분석을 해본 토대로 제 의견입니다. 근데 한번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영적 예언이 아니고 경제적 어떤 예측입니다. 이렇게 아히야가, 그런데 이거는 제 사견인데, 이 아히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예언을 한 거예요. 나라가 쪼개질 거다. 10지파와 2지파로 쪼개질 거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고, 이 예언의 성취에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을 제공했던 게 바로 통혼입니다. 이 우상숭배, 결국 우상숭배. 이 나라 민족도 남과 북으로 쪼개졌죠. 이 남과 북에 쪼개진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는데 이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쪼개졌잖아요. 왜 쪼개졌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언제? 일본의 식민 지배 때 이 나라가 신도,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겼죠. 그것을 교회가 교단 총회적으로 이건 합법적이다 하고 한국에 있는 교단, 장자교단, 장로교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총회적으로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이건 가하다, 이거는 이렇게 신도, 이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합헌이다. 전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결을 했죠, 교단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1945년에 해방이 되고 48년에 남과 북이 쪼개지는 원인이 돼요. 이 우상 숭배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간절히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 뭉칠 때가 됐습니다. 70년이 때가 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럼 분열됩니다. 정신이 분열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영혼이 분열되고, 생각들이 분열돼요. 그러면 삶의 결과로 뭐가 오게 되냐? 혼돈이 오게 돼요.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불안하고, 삶이 그냥 살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메마르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평안이 없고 그렇게 됩니다. 그 뭐냐? 내 개인적인 우상숭배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통일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주님으로 하나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잘 자리 잡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 위해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해서 마음 모아 체력과 정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이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서서히 뭔가 알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멀었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나라 민족 위에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과 여러분 각재 제목 붙들고, 중보 제목 붙들고, 하나님 혹시 제 안에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우선순위가 주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